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는 우리 가톨릭 세력과의 접촉점, 특별히 중국을 통해서 서학으로서 한국에 또 유입되고 또 종교로서 유입되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사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개신교 선교의 준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당시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세상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세상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상황은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있었습니다. 1863년에 고종 황제가 즉위하죠. 그러나 고종 황제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고 그런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의 것을 지키고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배척하는 그런 쇄국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1866년에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인 박해는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 그러니까 1866년에 일어난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쇄국 정책은 우리나라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배척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양에서 들어온 가톨릭을 배척하고 그것이 이제 박해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병인 박해였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우리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의 보호를 빌미로 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 사건이죠. 그림에 보실 그림이 우리 병인 양요 때 불란서 군대가 제물포에 상륙하는 그 사건을 그림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불란서 군대가 규장각에 진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나라 문화재가 외국에 있고 그래서 그 문화재를 뭐 반환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문화재가 언제 저렇게 불란서 같은 나라에 이렇게 넘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때에 불란서 군대가 규장각에 들어와서 그때 우리나라에 많은 문화재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화재를 반환받기도 하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병인 양요 때 있었던 우리 한국 조선 군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마 정식 군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일반 시민이었는데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징집되어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군기가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한쪽에는 이렇게 총을 들고 있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곤방대를 물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1871년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우리 미국 군대와 한국 군대가 이렇게 돌격하게 되는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게 되죠. 보실 그림은 우리 신미양요 때 있었던 미국 군대의 모습입니다. 배 위에서 우리 군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신미양요 때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장교들이 함께 회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은 신미양요 때 미군 함선에 포로로 잡혔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간에 보시면 갓을 쓰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포로 교환을 상의하기 위해서 이 배에 올랐던 한국의 관리이고 그 옆에 계시는 갓도 쓰지 않으시고 또 신발도 쓰지 않으신 분들은 포로로 잡혔던 그런 분들입니다. 신미양요가 1871년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는 1876년이 되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82년에는 미국과 조미 수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것이 강화도 조약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때에도 사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사진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그런 조약이었기 때문에 후세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림으로 그때의 상황이 그려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당시에 맺어졌던 우리 강화도 조약의 문서입니다.
자, 그다음 그림은 조미수호 조약,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졌던 조약대의 모습이고요. 이 그림은 그때의 조약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한국편의 문서이고, 왼쪽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미국편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정치적인 세력 간에 여러 가지 대립이 있었는데, 크게 그 당시에 조선 사회에는 세 가지의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치 세력은 최익현이나 이항로를 중심으로 하는 개화를 반대하는 위정척삭파가 있었습니다. 아마 국사 시간에 조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최익현이나 이항로 같은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처럼 우리의 것을 지키고 우리의 것이 중요하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배척하는 그런 위성 척사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정치 세력은 김옥균이나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개화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중국이나 일본처럼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도 뒤처지면 그들의 나라에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개화파가 두 번째 정치 세력이었고요. 세 번째는 김홍집이나 김윤식 중심의 온건한 개화를 추진하는 동도서기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외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급작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씩 단계별로 개방을 하고 받아들이자 한 것이 동도서기파였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사회에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이 여러 정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권이 매우 약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국가적인 미래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조선 사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정치적인 부분에, 외교적인 부분에 아주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근대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서양을 통해서 특별히 한국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의 과정을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영국에서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레와 조지 히필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복음주의 운동이 영국 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의 결과물로 선교 단체들이 조직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 선교회, 런던 선교회, 성공회 선교회, 감리교 선교회, 대형 성서공회, 이런 선교회 조직들이 조직되어지게 되고, 이런 선교회를 통해서 윌리엄 캐리나 리빙스턴 선교사, 존 맥킨지 이런 분들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분들인데, 이런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선교 단체들이 조직되어지게 되고, 이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근대 선교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 존 로스, 존 맥기타이어 이런 분들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이 어떻게 우리 한국 선교와 관련이 있는가, 조금만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에서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각성 운동 이후에 영국과 동일하게 선교 단체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한 미국위원회, 미 침례교 선교연맹, 감리교 해외 선교부, 장로교 선교부, 미 감리회 해외 여성교회, 남감리회 해외 여성교회, 미 감리회 내지 여성교회, 이런 여러 선교 단체들이 조직되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 무디라든지 피어슨과 같은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분이 무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보실 분은 피어슨 박사입니다. 피어슨 박사가 우리 한국과 연관이 있는 것은 이분이 나중에 한국에 피어슨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명칭이 개정이 되어서 평택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피어슨 신학교의 설립자가 바로 피어슨 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택대학교에 가시면 우리 피어스 기념관도 있고 앞에 이렇게 흉상으로 그분을 기념해 놓았습니다. 자, 존 노스와 만주에서의 준비입니다. 존 노스 선교사는 우리 한국 선교와 매우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초기 중국 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로버트 모리슨의 사역입니다. 모리슨 선교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던 구줄라프 선교사에게 선교의 비전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모리슨 선교사님이죠. 예,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의 내륙 선교 사역입니다. 초기 중국 사역은 이 두 분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존 노스 선교사님의 한국 선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존 노스 선교사님은 1872년에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선교부 파송으로 중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중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1873년에 현지에서 사모님이 소천하시게 됩니다. 사모님이 첫 아이를 출산하시다가 그곳에서 소천하시게 됩니다. 중국 땅에 선교사로 간 지 1년 만에 선교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소천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난쟁이 아이를 데리고 선교사님은 본국으로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선교 여행 중에 고려문 방문을 계기로 해서 한국 선교를 계획하게 됩니다.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과 중국에 맞닿아 있는 곳에 마치 장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물물 교환을 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을 방문하시게 되면서 한국 선교에 대한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74년에 약재 장사였던 이응찬을 어학교사로 고용하게 됩니다.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재를 파는 사람, 즉 인삼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인삼을 중국에다가 팔기 위해서 많은 인삼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압록강에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팔려고 했던 모든 인삼이 모두 다 강 밑으로 이렇게 수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목숨만 건져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여비를 구하기 위해서 소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사님의 어학 선생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를 실제적으로 준비하셨던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압록강 줄기이고요. 조금 위쪽에 보시면 고려문이라고 있습니다.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장사하던 큰 시장과도 같은 곳인데, 이 고려문을 존 로스 선교사님이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 선교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이 고려문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터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중국과 한국의 장사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환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존 로스 선교사님과 존 맥키타이어 선교사님의 한글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이 두 분은 천안 매부 그런 직관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도착하시자 1년 후에 사모님께서 아기를 낳으시면서 출산 과정 속에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선교사님 같으면 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셨을 텐데, 존 로스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중국에 남으셔서 아이를 함께 양육하면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본인의 본국에 있었던 여동생을 중국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 바로 캐서린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캐서린 선교사님이 오빠의 딸, 그러니까 조카를 돌보기 위해서 중국에 왔다가 바로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원래는 동역자였지만 나중에 이 결혼을 통해서 천암 매부지간이 되게 됩니다. 이 두 분이 특별히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게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영찬이 본인의 친구였던 의주 출신의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를 소개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영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친구를 선교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한문 성경을 읽던 중에 이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읽고 번역할 수가 없겠죠.
여러 번 한문 성경을 읽어야 한글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 한문 성경을 읽는 중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성경을 읽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한 과정 속에 참여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회심시키시고 이들을 세례받게 하신 후에 권서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권서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전도인과 비슷한데 성경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이후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합류하게 되는데, 서상윤이라는 분은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설립하신 매우 중요한 분이시고, 나중에는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 장로님으로 또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서상윤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881년 10월에 예수형교 문답, 예수형교 요령을 출판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아니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문답책과 우리 교리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글로 출판된 첫 번째 개신교 문서가 됩니다. 성경으로 번역되기 전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이 책으로서 한글로 번역된 우리 개신교 첫 번째 문서가 바로 이 두 개의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82년 3월에는 예수형교 누가복음, 그리고 5월에는 요한복음이 출간됩니다. 성경 번역을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번역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번역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882년 3월에 누가복음이 번역돼서 출간되게 되고 5월 달에는 요한복음이 번역되어서 출간되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는 사진이 바로 예수형교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사진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번역되어진 예수형교 요한복음 전서입니다.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이렇게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을 전체, 신약 전체, 신구약 전체 그렇게 번역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그린 한글로 최초로 번역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래서 이 두 책이 바로 최초의 한글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인쇄소의 직원이었던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맡은 일이 바로 이 번역된 성경을 출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번역된 성경을 출판하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 성경을 통해서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주 놀랍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조차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어디에 보아도 성경이 먼저 번역된 사람은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먼저 그 선교지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특이하게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진 아주 특이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번역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87년에 신약 전권이 예수형교 전서로 완간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그 외에 모든 또 신약의 성경들을 다 번역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완간해서 출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형교 전서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이 그때 출간되었던 예수형교 전서, 우리 신약 완간된 성경책입니다. 예, 그때의 신약 전체가 같이 번역된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아마 번역하신 분들의 그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대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라고 해서 그 당시에 존노수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던 그 장소를
이렇게 유적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전노수 선교사님과 또 한국의 많은 분들이 함께 통역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본에서의 선교입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일본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던 친구 안종수를 통해서 일본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수정의 친구였던 안종수라는 사람이 먼저 일본에 갔다 와서 친구였던 이수정에게 일본을 방문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의 마음속에도 나도 일본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신사의 일원이었던 김옥균과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문 가운데 안종수에게 소개받았던 쯔다센을 통해서 기독교와 접촉하게 됩니다.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 와서 일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에 쯔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것을 이수정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나중에 일본에 갔을 때에 이 쯔다센 박사를 찾아가서 그를 그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쯔다센 박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일본 개신교의 지도자였고 또 농학 박사이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꿈을 통한 계시와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일본에 처음 가서 쯔다센 박사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어떤 키가 큰 사람 한 명과 키가 작은 사람, 이 두 사람이 큰 바구니에다가 여러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수정이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 책은 너희 나라에 있는 모든 책보다 더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수정이 궁금해서 그 책이 과연 어떤 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두 사람이 이 책은 바로 성경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수정은 이 꿈을 계시적인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본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또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 4월 29일 날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이 이수정이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아마 기념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 같은데요. 뒤편 중간에 갓을 쓰고 계신 분이 이수정이고요. 이수정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선교사님이 바로 이수정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낙스 선교사님입니다. 자, 그리고 1883년 5월 8일에는 우찌무라 간조가 중심이 된 제3회 전국 기독교도 대침묵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계의 지도자였고 특별히 무교회주의자였죠.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일본의 개신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한국 대표로 이수정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이 우찌무라 간조의 모습입니다. 일본 개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물론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무교회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무교회주의를 주장하신 분이셨죠. 자, 그다음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이제 기도회를 다 끝나고 기념 사진인데요. 그냥 보시면 이렇게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기도회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앞쪽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이수정과 쯔다센 박사십니다. 두 분이 대침목회 기도회를 마치고 함께 여러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 기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도 이 성경 번역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에서도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한글 성경이 번역된 것 같이 일본에서도 이수정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게 되는데요. 미국 성서공회의 총무였던 헨리 루미스 선교사님이 이 이수정에게 한글 성경을 번역하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루미스 선교사님의 모습인데, 아마 이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한국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수정에게 앞으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것을 그에게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1884년 11월에 신약 성서 마가전을 출판합니다.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85년 2월에는 신약 마가전 복음서를 출판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마가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 마가전 복음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수정을 통해서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언도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를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첫 번째 목사 선교사가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와 우리 언도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이 미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곧바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일본에 거쳐서 약 2달 정도 현지 적응 훈련을 하시고 한국으로 입국하시게 되는데 이 일본에 계시는 동안에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시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세계 선교 역사를 보아도 성경이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준비된 역사는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현지에 먼저 가시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만 유일하게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한글 성경을 가지시고 한국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현지 언어의 성경을 가지고 도착한 세계 선교 역사에 찾을 수 없는 첫 번째 사례가 우리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87년에는 현토 한안 신약 전서를 출판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한글로 번역한 그런 성경은 아니고 한문에 토시를 붙여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그냥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특별히 성경 번역하는 일을 통해서 한국 선교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셔서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이제 드디어 한국이 빗장을 풀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개방을 하게 되고 종교적으로도 개방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이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영국과 독일과 또 러시아 등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드디어 서양과의 직접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1883년에는 견미사절단이 파견합니다. 견미사절단, 말 그대로 미국을 견학하는 사절단이 파견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미국으로 견학을 갔던 견미사절단의 모습입니다. 아마 서양 사람도 사진이 보이고요. 중국 복장을 하고 계신 분도 보이는데 아마도 통역관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고 사진의 제일 중간에 있는 분이 견미사절단의 리더였던 민영익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84년에는 민영익과 서광범이 유럽으로 견학되게 됩니다. 견미사절단이 그 당시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곧바로 가는 그런 국제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제물포에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갑니다. 나가사키에도 이 국제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요코하마로 가서 요코하마에서 국제선배를 타고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차를 통해서 시카고로 갔다가 다시 워싱턴으로 갔다가 다시 보스턴으로 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견미사절단이 활동하게 되고요. 이 활동이 모두 다 끝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었던 민영익과 서광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견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서도 이 한국 선교를 위한 노력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감리교 해외 선교부의 노력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가우처 목사님과 견미사절단의 만남입니다. 견미사절단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기차로 갈아타고 그곳에서 시카고에서 또 시카고에서 워싱턴 DC로 가게 되는데 가우처 목사님은 1882년에 있었던 조미수요 조약 이후에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한국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중에 언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견미사절단이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기차에 가우처 목사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견미사절단과 가우처 목사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땅이 얼마나 큽니까? 이 거대한 나라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고 하셨다기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지역에서, 그때 기차가 하루에 뭐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기차를 탄다는 것은 정말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확률이 나오지 않는 그런 확률입니다. 가우처 목사가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던 가운데 어떻게 한국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견미사절단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한국 사람을 만났으니 가우처 목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이분이 많은 수고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감리교 해외 선교부가 거절하게 됩니다. 가우처 목사님이 이 견미사절단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던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다가 우리도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부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나 일본의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준비가 되면 그때에 한국으로 보내자 이렇게 해서 가우처 목사님의 의견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가우처 목사님은 자신의 친구였던 일본의 선교사로 가 계셨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선교부에다가 의견을 냈는데 거절을 당했다. 그러니 네가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 있으니까 한국에 좀 가서 한국의 상황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한국에 지금 선교가 가능한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좀 조금 가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것이 가우처 목사님의 사진이고요. 이것은 가우처 목사님의 흉상을 제작해 놓았는데 한국의 중앙감리교회에서 가우처 목사님의 흉상을 제작해서 교회에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보실 사진은 맥클레이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가우처 목사님의 친구였고 친구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시는 분이 바로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친구였던 우리 가우처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1884년 6월 24일 날 제물포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고종을 만나게 되고 고종 황제로부터 병원 진료와 교육 사역을 허가받게 됩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처음에 그냥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왕을 만나고 왕에게 어떤 사역을 허락받고 이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되었고 고종을 통해서 병원 진료와 교육 사역을 허가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을 만나는 모습을 촬영해 놓은 사진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스크랜턴과 아펜젤러를 한국 선교사 후보생으로 내정하게 됩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특별히 고종 황제로부터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본국에다가 전하게 되죠. 한국의 상황이 이렇고 이런 선교 사역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 선교회에서 그런 보고를 받고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스크랜턴과 아펜젤러를 한국 선교사 후보생으로 내정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후에 한국에 파송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 미국의 감리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이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중심에는 엘린 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무명의 성도님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만불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만불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당시에 만불이라고 하는 돈은 참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이 만불의 헌금을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엘린 우드 선교사님은 이 당시에 총무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만불의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 선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고민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엘린 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엘린 우드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한국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일본 선교사였던 조지 낙스 선교사님과 중국 선교사였던 길버트 리드 선교사님의 호소도 있었습니다.
조진학스 선교사님은 앞서 이야기했던 일본에 있었던 이수정에게 세례를 주었던 선교사님인데, 한국 선교에 대한 우리 해외 선교부가 과연 한국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파송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 속에 있을 때에 조진학스 선교사님 그리고 길버트 리드 선교사님이 지금 즉시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대를 졸업한 존 헤런 선교사를 선교사 후보생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존 헤런 선교사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의사였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한국에 왔는데, 헤런 선교사님은 PK였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였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는 최초의 한국 선교사 후보생이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한국에 발을 내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 후보생으로 첫 번째로 임명되고 훈련받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존 헤런 선교사였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분이 존 헤런 선교사님입니다. 35살에 한국에 오셔서 약 5년 정도 선교하시고 40이 되던 해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존 헤런 선교사님의 무덤인데요, 지금의 한국의 양화진에 있습니다. 우리 존 헤런 선교사님은 양화진에 묻힌 첫 번째 선교사님입니다. 그 앞에 세워져 있는 팻말인데, 존 헤런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1850년생인데 그래서 85년에 한국에 오셨으니까 35세 나이에 한국에 오셔서 1890년 40이 되던 해에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사진은 병풍인데요, 이것은 존 헤런 선교사님의 병풍인데 고종 황제에게 하사받은 병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국내 전도 활동과 한인 교회의 설립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한국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통해서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의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요. 자국민에 의한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존 노수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번역 사역을 함께했던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김청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예수 믿게 된 김청송, 서상윤,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하기도 전에 자생적인 전도, 즉 한국의 성도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전도 활동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갓을 쓰고 있는 분이 전도를 하시는 분이시고, 왼쪽에 있는 분이 전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 이미 입국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되신 한국의 성도들을 통해서 한국의 내에서 자국민에 의해서 전도 활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상윤과 소래 교회입니다. 서상윤은 의주 출신의 홍삼 행상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같이 인삼 장사였는데, 그가 만주에 인삼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장티푸스 병에 걸립니다. 지금은 이 병이 병원에 가면 또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가 만주에 갔다가 장티푸스가 발병하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선교회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존 노수 선교사님에 의해서 79년에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성경 번역 사역과 출판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노수 선교사님이 하시던 성경 번역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셨고요. 특별히 우리 서상윤 장로님이신데 나중에 황해도 장현군에 있던 소래라고 하는 지역, 이분의 고향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1883년에 소래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래교회가 바로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북한 땅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계 한반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소래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소래교회는 한국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서경조 목사님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서경조 목사님은 서상윤 장로님의 동생이십니다. 그리고 1907년에 7명의 한국인이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서경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소래교회는 한국의 첫 번째 최초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목사를 배출한 그런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이 서상윤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설립하시고
나중에는 서울의 지금의 세문안교회 장로님으로 또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처음 세워졌던 소래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이 교회이지 사실은 서상윤 장로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서상윤 장로님의 집이었고 소래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그릴 사진은 서상윤 장로님의 가족들의 사진입니다. 최초의 교회의 성도들이죠. 자, 그다음 보시는 사진은 소래교회를 지금 복원해 놓은 그런 사진인데 한국의 총신대학교 내에 소래교회를 복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또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도 이 소래교회 복원되어 있는 이 소래교회에서 많은 선지 생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한국 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소래교회가 북한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복원해서 지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 사진은 우리 1907년에 우리 7명의 한국인들이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시는데 우리 뒤에 서 계시는 세 분 중에 중간에 계시는 분이 우리 서경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소래교회 출신이고 서상윤 장로님의 동생이신 서경조 목사님이시고요. 앞에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시는 분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시고 왼쪽에서 두 번째 앉아 계시는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서경조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우리 소래교회 출신으로서 한국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청송, 아까 이야기한 인쇄소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우리 김청송과 집안현 교회, 이양자 교회라고도 부르는데요. 김청송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전도 문서를 보급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4년에 11월에 존 노스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75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김청송이 전도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려서 존 노스 선교사님이 드디어 이곳에 오셔서 75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간도에 있었던 집안현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집안현은 조금 더 큰 규모의 이름이고 이양자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인데 그래서 집안현 교회라고도 부르고 이양자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림에 보시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북한 땅이 있고요. 백두산도 보이시죠? 그리고 심양이 보이는데 그 중간쯤에 보시면 집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심양과 백두산 그 중간쯤에 보시면은 우리 북한과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집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집안현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이양자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를 세우게 돼서 집안현 교회라고도 부르고 이양자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그 교회가 세워져 있던 터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교회의 건물은 뭐 다 없어지고 이양자 교회의 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백홍준과 의주 교회입니다. 백홍준도 존 노스와 함께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1885년에 18명의 신자들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백홍준의 고향이 의주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885년에 첫 번째 예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주교회의 시작이고요. 1989년에 언더도 선교사님이 직접 오셔서 김일현 외 34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는 하는데 목사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세례를 못 받고 있다가 언더도 선교사님이 1885년에 한국 땅에 오시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좀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가시지를 못하다가 드디어 1889년에 언더도 선교사님이 직접 가셔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한국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명이었던 한석진 목사님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아까 보셨던 7명의 우리 최초의 한국인 목사님 중에 앞에 앉아 계신 네 분 중에 가장 왼쪽에 계신 갓을 쓰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한석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한석진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최초의 한국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고 나중에 일본으로 선교사님으로 가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 교단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 우리 한석진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1892년에 이 백홍준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홍준은 최초의 내국인 순교자가 됩니다.
외국인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의 첫 번째로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외국 사람으로서 첫 번째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이고요. 한국인으로서 내국인으로서 첫 번째 순교하신 분이 바로 백홍준이 되겠습니다. 백홍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또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첫 발을 내딛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본격적인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또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